날씨가 많이 추우시죠? 이천 날씨가 영하 16도가 더 내려갔다고 그래요. 그 밑으로. 아침 일찍부터 난방을 한다고 했는데도 도대체 아주 따뜻해지지가 않네요. 이 공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따뜻한 마음 때문에 예배의 모든 일들이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바뀌고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변함없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이 절망 가운데 깊이 빠져 있을 때 죄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받고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이들마다 그 마음 충만하게 주님 오셔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과 악한 것들을 제거하시고 또 우리 삶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예레미야서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실 주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이렇게 하면서도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간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삶에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약해지고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또 뭔가 나를 도와줄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사방을 둘러보는 이런 일들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 오늘 본문에 특별히 이사야서 30장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너희들의 삶의 고난이 깊어지고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을 보는 시선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30장 오늘 성경 본문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던 유다가 남한국 유다가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기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과 그리고 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정말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가 침략을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계속 남하하면서 남한국 유다까지도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남쪽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 남쪽 사람들이 취했던 태도는 뭐냐 하면 애굽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를 대적할 수 있는 세력은 애굽밖에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사방을 둘러보니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무엇, 그것이 있는데 그게 애굽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애굽을 찾아가서 이제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해결되지 않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많은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요. 그 권사님이 뭔가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아주 굉장히 잘 준비를 했어요. 이제 사업을 준비하고 뭘 하면서 아주 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잘 준비가 되느냐 그랬더니
모든 가능성이 있는 방법들을 다 이렇게 조사를 했고, 이것이 안 되면 안 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 모든 환경, 또 금융, 그리고 사람들, 그래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넌지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기도는 좀 했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또 넌지시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완벽하게, 아무리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완벽하게 갖췄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도모가 헛수고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열심히 준비한 것들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신앙적으로 내 마음이 신앙적으로 요동을 치고 또 뜨겁게 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보다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은행을 바라보고 돈을 의지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정말 만세반석과 같을 수 있었던 곳들도 흔들립니다. 사람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대강절에 정말 사모함으로 기다려야 될 게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오시고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옛날 그 옛날 베들레헴에 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내게 오시고 내 가정에 오시고 내 자녀들에게 오시고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사모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 또 우리의 삶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모든 고통스러운 것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떠나가고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마음속의 상처와 아픔이 떠나가고 평안과 풍요로움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내 안에 이제 주님께서 자리 잡고 역사하시는 현장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의 삶이, 내 마음이, 우리의 가정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와 죄책감과 상처와 좌절과 시기와 미움과 관계 단절과 이런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나가야 돼요. 우리 안에서 이게 나가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런 아주 나쁜 부정적인 요소들이거든요. 여러분,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담는 엄마는 없습니다. 깨끗하게 설거지된 깨끗하게 씻겨진 그릇에 음식을 담고 그것을 가족들이 먹을 수 있게끔 나누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더러움으로 가득 찬 이 죄와 죄책감과 상처와 좌절과 아픔과 패배주의와 열등의식과 이런 모든 것들로 가득 찬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는요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이런 모든 것들이 나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우울하지 않고 싶은데 우울하잖아요. 내가 상처 이거 좀 없이 살고 싶은데 상처가 있잖아요. 내가 패배주의 속에 살고 싶지 않은데 그 속에 그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몰아내야 돼요. 죄보다도 더 무서운 게 죄책감이라고 생각해요. 이 죄책감에서 해방이 안 되면요 너무 힘들어요. 죄 짓는 사람은 양심의 가책도 없이 죄를 져요. 죄책감을 갖는다는 얘기는 양심을 회복했다는 얘기예요. 이 죄책감에 한번 무너지기 시작한 마음은 걷잡을 수 없어져요. 이게 해결돼야 돼요. 상처, 어려서부터 받은 상처, 아주 어려서부터 받은 상처가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기도 해요. 상처는 무서운 것이에요.
전에 어느 책에 보니까 프랑스에서 어떤 부인이 결혼을 했는데 29살 때 남편이랑 싸웠대요. 남편이 변호사인데요. 심하게 싸우다가 뭐 별별 얘기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남편이 싸우다가 그런 거예요. 입 닥쳐 이렇게. 근데 입을 닫아버렸어요. 죽을 때까지.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대요. 기네스북에 올랐답니다. 이게 뭐예요? 상처예요. 상처. 사람의 상처가 무섭습니다. 이 상처를 닦아내려고 해도 닦아내지지가 않는 거예요. 씻으려고 해도 씻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상처가. 이게 나가야 돼요. 이게 치유돼야 돼요. 열등의식. 어떤 사람은 너무 멀쩡해요. 근데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외모의 열등의식. 난 왜 이렇게 생겼을까? 경제적인 열등의식. 난 왜 이렇게밖에 못 살까? 지적인 열등의식. 난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인간관계 열등의식. 왜 나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편안하게 갖지를 못할까? 이런 어떤 열등의식, 이 열등의식이 강하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축복된 삶을 사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이런 것들이 다 깨끗하게 정리가 돼야 돼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기다린다. 내가 너희들을 기다린다. 왜 기다리냐?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린다. 내가 일어난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긍휼을 허락하려고 내가 일어난다. 응?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의 삶을 붙잡아 줄 것이다. 내가 이끌어 줄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이 대강절에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풍성히 오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뭐예요? 그건 뭐냐면 주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심리적인 고통스러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마음이 정결하게 정리될 때 축복이 담겨요. 가톨릭의 영성신학자였던 헨리 나우엔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현대인들을 핵인간이라고 규정해요. 핵인간이 뭐냐? 자기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핵인간. 나와 환경 사이의 단절. 이게 거룩하게 연결이 안 돼요. 예. 이상과 현실 사이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구분이 없어요. 이 사람은 언제나 혼자예요. 언제나 고통스러워요. 내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부부가 함께 결혼 생활에서 살아요. 그래도 핵인간이에요. 혼자예요. 가정 안에 아이들도 있고 부모도 있고 다 있는데 뭐 핵인가? 핵이 뭐예요? 핵이 아주 기본적인 그 하나 핵이잖아요. 이렇게 살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핵인간들이. 마귀는 뭐예요? 이렇게 처리되지 못하는 상처, 아픔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상처와 죄와 죄책감을 가지고 잡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구석구석 고통스럽게 해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조그만 일, 죄책감 때문에 이게 뭐 엄청 크게 돼요. 그래서 자살해요. 받아들이질 못해요, 나를.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처리가 돼야 돼요. 예. 의사들이 병이 왜 생기나 하는 걸 연구해요. 병이 왜 생기나. 병이 왜 생겨요? 연구를 했더니 병균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 병균 때문에 병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이 병을 치료하려면 뭐 해야 돼요? 병균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개발해낸 게 뭐냐면 항생제, 페니실린 같은 거, 이런 걸 개발해낸 거예요. 근데 재밌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건 뭐냐면 병균을 잡으려고 약을 먹는데 사람을 잡는 거예요.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약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까지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진짜 사람을 건강하게
이 원인을 찾아내야 되겠는데 그게 뭔가 하고 찾아내 보니까 알게 된 게 뭐냐면 병이 생기는 원인이 병균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병이 생기는 원인은 병균 때문이 아니고 우리 몸 안에 있는 노폐물들, 그러니까 쓰고 남은 찌꺼기들, 이런 것들이 쌓여 있으면서 여기서부터 병균이 발생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기서 암도 발생하고 여기에서 온갖 병들이 다 발생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많이 먹어서 남아있는 과잉된 영양분들이 몸에 축적이 되면 당뇨가 생기고 간 경화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노폐물들을 처리를 해내게 되겠다. 그러려면 어떡할까? 음식 조절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예방의학이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왜 사람이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왜 사람이 고통을 받아요? 왜 사람이 이 자기라고 하는 이 감옥 속에 갇혀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왜 사람이 좌절해요? 왜 사람이 고통을 받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찌꺼기들 때문이에요. 영적인 노폐물들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죄책감 때문이에요. 상처 때문이에요. 이게 처리가 돼야 돼요. 이걸 처리하지 못하면 내가 죽어요. 우리 교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이정식 장로님이 매일 아침마다 청소하시잖아요. 쓰레기 치우시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장로님이 쓰레기 치우는 걸 옆에서 보면 아낌없이 버리더라고요. 아낌없이 다 그냥 싹 다 매일 아침마다 3시 반이면 나오셔가지고 청소하시고 그리고 새벽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는데 그냥 아낌없이 싹 다 긁어다가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를 아깝다고 남겨두는 사람 없지요, 그죠? 여러분 집에서도 그렇죠? 만약에 쓰레기 버리는 게 아깝다고 쌓아놓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 줄 아세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나가야 돼요. 쓰레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 집에서. 더럽고 썩고 냄새나고 더러운 거 쌓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거기 못 살아. 내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노폐물들을 처리해야 돼요. 이 영적인 노폐물들이 처리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영혼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좌절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것만 가득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건강한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처리해야 돼요. 어떻게 처리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일 예배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면 뭐예요?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면 조용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아픔들, 상처들, 힘든 것들, 혹여라도 죄 지었던 것들, 아니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던 죄책감들, 심지어는 자식에 대한 부모로서의 죄책감 같은 것들까지도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과 아픔들과 이 상처들이 주님의 손으로 넘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은 영원히 청소부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정리하시는 쓰레기 청소부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토하여 낼 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걷어가십니다. 가지고 계시지 마세요. 이 대강절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오셔야 해요. 주님이 오셔야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정리가 될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쫓아내요. 회복되지요? 도망가면서도 그 아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상처가 처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욥이 엄청난 고난을 겪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안았어요. 자식들이 다 죽고 재산 다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지고 불타고 강도 만나고 아내도 도망가고 온몸은 피부암으로 그냥 헌데 빈 군데가 하나도 없을 만큼. 그런데 그 엄청난 상처를 처리하는 거예요. 내가 빈손으로 이 땅에 왔사오니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신데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주님의 이름만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소서. 이게 상처를 치유하는 거예요. 이렇게 치료가 되니까,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 이렇게 쓰레기들을 처리해버리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크게 회복이 됐어요. 다윗이 얼마나 회복이 됐어요. 근데 이것을 가슴속에 담고 있는 사람은 다 망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원수처럼 봤어요. 미워했어요. 그 상처를 영원토록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려요. 민수기 16장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무리들이 모세, 하나님이 모세 너와만 상대하느냐? 나도 지도자다 하면서 모세를 시기하고 대적을 해요. 그 마음속에 상처가 있었어요. 어떤 상처냐 하면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상대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걸 보니까 나도 기분 나쁜 거예요. 왜? 나도 지도자인데 내가 너만 못한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이런 상처가 처리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세 가문의 집안에 모두가 다 죽고 말아요. 250명이 죽었어요. 처리돼야 돼요. 이것이 처리돼야 행복해져요. 이것이 처리돼야 축복이 와요. 이것이 처리돼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청결하게 되면 하나님을 봐요. 청결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마음이 청결하게 될 때 축복이 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비워진 마음 속에 채워져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채워져야 돼요. 주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면 굉장히 분주해요. 왜 분주하냐면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분주해요. 너무 분주해져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을 해요.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이 문제들과 이 아픔들과 이 고통과 실패들을 극복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왜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신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리니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19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시면 응답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은혜. 이사야서 30장 26절에도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는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나 더 밝아서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작년에 수술 받았어요. 병원에 갔어요. 꽤 큰 수술 받은 거 아시죠? 왼쪽 폐를 떼냈어요. 큰 수술이죠.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웬 환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그 같은 병동 안에 있는, 그 병동, 아산병원의 큰 그 병 중에서 그 한 병동의 한 층, 그 중에서도 일부, 그게 이제 어떤 환자들이 모였는데 그 병동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저는 엄청나게 큰 수술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볼 때는 나는 아주 경상인 거예요. 경상. 웬 환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거 행복해 하셔야 돼요. 제가 무슨 일 때문에 수원교도소에 누구를 면회간 적이 있었어요. 올해. 웬 죄수들이 그렇게 많아요? 웬 면회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한참 동안 기다렸다가 면회했어요.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입장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에는 여러분들보다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고 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감사하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죠. 문제가 왔어요?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문제를 보기 시작하면 문제가 엄청나게 커져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문제가 사라져요. 제가 최근에 이제 기도를 하러, 금식 기도를 하러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는데, 그 전에 참 내가 복잡한 생각들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하고 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산더미처럼 있던 걱정들이 모두 다 그냥 싹 없어졌어요. 너무 평안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기대와 희망으로 넘쳐요. 2014년에 대한 어떤 기대가 너무 커요. 뭐 그렇다고 그동안에 기도 안 했나요? 기도했지요. 그러나 어떤 특별한 때에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기도에 들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올 연말에도 제가 또 기도하려고 생각해요. 그때는 교회에서 금식하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여기 엎드려서 여기서 잠자고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할 거예요. 2014년을 놓고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 이런 신뢰를 가지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문제들 다 있잖아요.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너무 심각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것 같은 문제들 있지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을 점검하세요. 여러분 속에 믿음을 채우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을 채우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향하세요. 하나님 앞에 세워지세요. 그래 해결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탈출해서 가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홍해가 있어요. 애굽 군대들이 쫓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홍해가 보이고 애굽 군대가 보이고 이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홍해가 있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건 온통 문제밖에 보이잖아요. 온통 문제만 지금 보이는 거예요. 온통 사방을 다 둘러봐도 문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괴로워서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모세 눈에는 다른 게 보이는 거 있죠. 모세 눈에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해요. 너네들 앞에 있는 저 문제들이 사라질 것이다. 저 애국 군대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저 쫓아오는 애국 군대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홍해에 길을 내신다. 바다에 길을 내신다. 하나님과 함께 보니까 문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선포예요. 그대로 됐죠? 교회는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끌고 가요. 하나님 나라도 믿음의 사람이 끌고 가요. 역사도 믿음의 사람이 끌고 가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만이 문제를 극복해요. 우리 안에 신뢰를 채워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습니까? 이 신뢰, 이 신뢰. 어떤 사람이 이런 신뢰를 가져요? 비워낸 사람이 갖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 오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과 악한 것들을 비워내도록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세워질 때, 그때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질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는 겁니다. 사업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이 세워지는 겁니다. 삶에 자신감이 넘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눈앞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요소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뭐냐면 내 안에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만지시도록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 주님의 손을 붙들었을 때 올라왔잖아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손 붙들었을 때 눈이 떠졌죠. 죽은 소녀가 예수님 손 붙들고 달리다 굼하니까 일어섰어요. 38년 동안이나 죽을 병에 걸려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통과 좌절의 날들을 보냈던 베데스다의 병자가 예수님 손 붙들었을 때 회복됐어요. 이 대강절은 뭐예요? 예수님 손 붙드는 날이에요.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벌떡 일어서서 주를 향하여 새롭게 서는 은혜로운 기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나가서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내 마음이 평안이 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 안에 풍요로움이 생깁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여러분의 삶에도 축복이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런 날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곧 오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수준만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기 위해 기다려오셨어. 주님이 기다리신다. 은혜를 베풀려고. 주님이 일어서신다. 긍휼히 여기시려고. 주님이 지금 너의 모든 부르짖는 것을 들으신다. 내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들으신다. 그리고 응답하신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셔서 이 대강절의 풍요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헌신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헌신하며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만지시면 단숨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병을 치시면 병이 낫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붙드시면 아이들의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형통한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돕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는 은혜로운 자녀들이 되도록 이 대강절에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